오늘 하세나 본문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하였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을 더 괴롭혀서 무엇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서 회당장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동생 요한밖에는 아무도 따라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회당장의 집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떠드는 것을 보시고 들어가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그들은 예수를 비웃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을 다 내보내신 뒤에 아이의 부모와 일행을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달리다굼. 이는 번역하면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하는 말이다. 그러자 소녀는 곧 일어나서 걸어다녔다. 소녀의 나이는 12살이었다. 사람들은 크게 놀랐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그들에게 엄하게 명하시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5장의 시작을 보면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사랑하는 자기 딸이 죽게 생겼다고 빨리 와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야이로의 타들어가는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급한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는 길에 12회를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까지 고치셨으며 그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여유로움마저 보여주셨던 그 장면이 바로 어제 저희가 함께 본 월요일 하세나 하시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세상 여유롭게 예수님과 그 여인이 말씀을 나눌 때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비보를 전합니다.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어.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모실 필요가 없어졌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분노와 원망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생사를 오가는 딸을, 이 어린 여자아이를 살리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여인을 고치는 게 더 중요합니까? 물론 둘 다 중요하겠지만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으로 말하자면 지난 12년 동안 꾹 참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참 미안한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에 하루를 더 고생한다고 해서 세상이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예수님이 그녀를 향하여 정말 미안하다. 딱 하루만 너 참아줄래. 내가 급한 딸아이를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바로 너를 고쳐줄게 라고 설명만 하셨더라면 이 여인은 충분히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았을 것인데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까? 그리고 바로 이런 웃기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결국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이로는 그만 혼란과 좌절에 빠져 말문이 막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오늘 마가복음의 메인 주제를 발견하게 되는데 말로 표현 못할 실망과 아픔으로 입을 떼지 못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메인 주제입니다. 우리의 상식에 어긋나며 나의 모든 기대와 나의 모든 계획이 무너지고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겨 실망과 좌절이 나를 덮어올 그때에 나는 그때에도 과연 두려움을 넘어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그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바로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은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도착하여 울며 통곡하는 자들을 바라보시며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자 40절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웃었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딱 3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만 등장하는데 모두 동일한 야이로의 이야기에서 그 야이로와 딸 이야기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세상의 상식과 이해에 어긋나는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조롱하는 어투로 비웃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와 그렇게 믿는 자를 비웃는 자.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능력과 경험,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을 의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딸의 죽음이 너무나도 확실해 보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나의 경험으로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나의 눈으로 실제로 보는 모든 것보다 내 모든 이해보다 더 높이 두는 사람을 두고 일컫는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비웃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의외로 이 비웃는 사람들은 나쁘고 악한 사람들이 아닌 상당히 상식적이며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랑하는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자 함께 찾아가 울며 통공해 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고 애통하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애통할 줄 알고 슬퍼할 줄 아는 좋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는 그곳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되기보단 당장 보이는 것과 경험되어지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보단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넘어 미래의 소망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비웃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비웃는 자들입니까? 내 딸이 죽었을지라도 죽은 자를 다시 능히 살리실 예수님께 소망을 두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당장 느껴지고 눈으로 보이는 것에 휘둘리는 사람들입니까?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여러 웃음과 눈물, 행복과 또 반대로 쓰디쓴 경험도 많았을 텐데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여라. 사랑하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성도 여러분, 한 해의 마지막 날을 맞이한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과거에 우리가 두려워한 모습에 매여 소망하지 못할 것이 아닌 비록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죽어 보이고 한 줌의 소망조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여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여 죽어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놀라운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아시조는 우리 교회 송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2024년의 마지막 순간과 2025년의 첫 순간, 그 시간을 온 성도가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아시조 함께 하시죠.